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 주일 오후 특세 다 나오는 구역은 죽도시장, 유아초, 정복집에 가기로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예. 이게 새벽만 해당이 되는가요? 예. 가끔씩 금요기도까지 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해요. 근데 만약 이걸 오늘 누가 태클을 걸면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도 새벽에 나온 친구들이 있고 오늘만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맞죠? 수모님,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맞죠? 왜냐하면 오늘 인정 이걸 해주면 한 번씩 빠진 분들은 또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고, 참 어려웠네요. 순장님들이 밥 사주세요. 나오신 분들. 2000년 전이면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지금 무덤에 이제 있는 상태잖아요. 음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앞에 문맥인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채찍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서 십자가형이 선고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넘겨준 사건을 지금 마가가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뭐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총독 장군의 본부, 거주지, 관저를 의미하죠. 그 관저의 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받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치욕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아무 사람도 없고 오직 군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늘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던 설교를 고난주간이나 또한 많은 분들이 그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한번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학자들은 오늘 모인 군대, 이 16절의 군인들을 이렇게 나오죠. 이때의 군인을 16절 하반절에 온 군대를 모으고라는 이 내용을 봐서 학자들은 이 군대는 로마 소속은 맞지만 로마 소속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대 근처 지역에 사는 로마의 식민지 산하에 있는 모든 군대의 사병들을 다 지금 불렀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군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 군인들 그리고 암몬, 모압, 또 에돔 또 다양한 지역의 로마의 이 근방에 이 팔레스타인 근방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다 모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만 치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또한 로마인들로부터만 순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방 주민들로부터 치욕을 받았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은 유대인과 로마인만이 아니라 인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치와 고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국적 국가와 민족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다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는 흔히 오해하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로마인도 개입이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과 수많은 군인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군인들은 이방 민족의 군인들까지 지금 합세해서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현장에 가담하고 있음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순환의 현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범죄한 인간이라는 것은 저는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십자가형이 처형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감, 그것을 보면서 저는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죄인인 건 맞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는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당당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유대인들만의 조롱과 모욕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제자들만, 유대인들만, 일부 모직한 사람들로 예수님을 구하지도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사람들로 저는 간주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몰라봤던 바보 같은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했었어요. 그리고 공소권도 없는 이 인기 영합주의적인 사건,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빌라도 총독을 저는 욕하기도 했어요. 썩어빠진 정치인의 행태. 그리고 예수님을 창으로 무식하게 찔렀던 로마 군인. 저는 그들은 아니니까 순환의 현장만큼은 저는 어떻게든 비끼어 가려고 저는 노력했어요. 이들과는 나는 다르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은 맞지만 이 순환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늘 자신감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순환의 현장에서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인과 로마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군인들까지 무명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현장에서 결코 저는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던 조롱하던 유대인이 저였고 신성모독죄라고 결론냈던 무명의 제사장이 저였고 그리고 유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엉터리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 총독이 저였고 판결 후에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이 수천 명의 이방인들이 바로 저였기에 본문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만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순환의 현장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며 웃고 있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 금요 비중 기도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샘이 막히셨습니까? 고난주간 특세를 연례 행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아서 회개와 자복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습니까?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고 기만이고 거만이고 그리고 신앙의 태만입니다. 이 밤에 회개의 눈물을 쏟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지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했고 내가 판결했고 내가 조롱했고 내가 모욕했음을
용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기뻐하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이 군대, 오늘도 아침에 살펴봤죠. 스페이란 헬라어, 이 최소 단위가 600이에요. 아침에 제가 600에서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 단위가 600이에요. 지금 600명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요. 이 600명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이방인 군대로 된 이 사병들이에요. 지금 600명이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군인이 그 예수님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밤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한 이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이 스파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코르스에서 유래했어요. 이것은 군단, 우리 군대 귀신할 때 군단,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6,000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6천의 귀신도 쫓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작 레기온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 스페이란 이 군대가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600명을 지금 불렀던 것은 이 예수님 앞에 위압감과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려는 거예요. 다국적 군인들을 모아놓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유대의 왕, 이 사람을 지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물리쳤던 거 완전히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은 6천의 군대 귀신도 몰살시켰는데 600명의 인간 오합지졸의 다국적 군대 앞에서 가만히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는 레기온 6천이에요. 오늘은 600이에요. 6천도 귀신, 사람도 아니고 귀신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600명 고작 오합지졸의 로마 군대도 아니고, 물론 로마 군대 소속이지만 귀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이 600명의 군인들 앞에서 왜 예수님은 힘을 쓰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님은 붙잡히기 전까지 강행군 하셨잖아요. 4시간 기도하셨고, 또한 맞고 왔다 갔다 핑퐁 게임 하시고, 그리고 15절을 보면, 앞절을 보면 태형까지 당했어요. 로마 군인은 새 가닥으로 된 채찍을 쓰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새 가닥의 끝에는 납 아니면 동물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채찍을 하면 그냥 채찍이면 그냥 뭐 옷이나 패이고 살갗이 터지겠지만, 이 납과 동물의 뼈로 끝에 달린 것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살점이 뜯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몇 대 맞기 시작하다 보면 살점이 파여서 결국 태형을 맞다가 죽어요.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등 뭐 다 뼈가 보일 정도로 지금 다 그냥 두들겨 맞은 거죠. 머리는 또 피까지 다 흘리겠죠. 지금 예수님은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 상태예요. 지금 태형까지 맞고 지금 무릎 꿇린 상태죠.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구원을 성취하려고 지금 어린 양처럼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6천의 귀신도 벌벌 떨게 하는 만왕의 왕이 지금 고작 600명의 오합지졸의 군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질고를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전합니다. 본문은 예수의 제자들도 내 생과 내 뜻, 내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려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님 삶도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의 삶이 조금 더 우세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말만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잘한다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좀 높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을 보면 이 600의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자색옷은 여러분 알다시피 왕복의 색깔이 자색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하면서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히는 거예요. 모욕과 멸시와 조롱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는 거죠. 지금 패러디하는 것이죠.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가시관을 씌워주고 또한 자색옷을 입힙니다. 18절은 한술 더 떠서 완전히 패러디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따지면 카이레, 바실류, 톤, 유다이온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이레면 왕이여, 그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만세. 카이레는 만세라는 뜻이거든요. 바실류는 왕, 톤, 유다이온,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만세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마 황제에게 이 말을 썼거든요. 황제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똑같이 왕으로 해놓고 완전히 패러디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카이레, 바실레, 톤, 유다이온 하면서 만세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이 분 앞에서 거의 초죽음 만신창이 된 이 죽음 앞에서 600명의 이 군인들이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만 끝이냐? 19절에 보면 갈대로 머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이 갈대는 그냥 갈대, 억새풀 같은 갈대가 아니라 갈대로 만든 엮은 지팡이, 우리로 말하면 쌀이 빗자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갈대 하나로 맞으면 우습겠지만 갈대로 만든 지팡이면 엄청나게 딱딱하잖아요. 이제 갈대 여러 개 묶여보세요. 여러분들, 지팡이 정도로 쓸 정도면 따갑죠, 애리죠, 그리고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이 때린다는 헬라어가 에립톤이에요. 에립톤.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 초죽음인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다 600명이 내려칠 수는 없겠지만 돌아가면서 하나씩 칠 수도 있겠죠. 그 현장 우리가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지금 그 앞에서 갈대로 내리치는 거예요. 죽으라고 계속.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그 예수님 쓰러졌다가 또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기진맥진의 상태인 이 예수님을 지금 두들겨 패고 이제는 침까지 뱉습니다. 완전히 조롱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본문 속의 군인 중에 한 명이 저였구나. 제가 때리고 있더라고요. 저의 죄도 세상 말로 도찐 개찐, 독인 개근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가면 가장 먼저 이 현장에 가서 소총 들고 가서 다 이렇게 쏘고 싶어요. 지금 이 600명을. 폭력과 모욕이 지금 끊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났냐? 아직 안 끝났어요. 19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가 유대인 왕이잖아. 내가 너의 앞에 절할게. 실컷 두드려 패고 침까지 뱉고 다 한 다음에 또 600명이 절을 하네요. 여러분들,
해도 너무나죠. 여러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잖아. 내가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다하듯이 너한테 충성할게. 이렇게 좀. 근데 여기 반전이 숨어 있어요.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수치를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니까 무릎까지 꿇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었던 것이죠. 600명의 군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온 군대를 지금 다국적 출신의 군대를 지금 다 모이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모르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다 아셨죠. 이미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예고가 우리 복음서에 보면 3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예고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능욕당할 거고 그들이 나를 침을 뱉을 것이고 나는 채찍질하고 그들이 죽일 것이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성경에도 다 예언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했던 것이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의 거짓 그리스도와 세상의 교주들과 세상의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성취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50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한 3-4명이 죽었잖아요. 문선명을 포함해서. 그들은 살아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뼈가 지금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조롱하며 모욕하며 꿇어 엎드려 절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밤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소망받는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20절을 한번 살펴보면 저자 마가는 군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요. 희롱을 다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희롱을 다 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희롱의 대관식이었어요. 다시 원래의 옷을 입힙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처럼 예수님은 처참한 몰골이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나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짧은 모욕의 현장에 우리는 이 치욕의 현장에 우리는 잠깐 2000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치욕은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삶은 예수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눈물, 콧물, 땀방울 다 흘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예수의 삶을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의 그 형벌로 이끌었고, 때로는 빌라도가 되어서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다고,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정치적인 판결,
인기 영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로마 군인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 고난의 일부에 불과해요. 무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치욕을 받았고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별 새벽 기도회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의 길을 걸으며 예수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시는 우리 더처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은 치욕의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길도 치욕의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은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만왕의 왕이 취임하는 취임식이 바로 지금 취임식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짊어진 치욕을 같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행복을 쫓고 기쁨을 쫓고 풍요를 쫓고 풍성함을 쫓고 축복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길은 반드시 치욕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짊어지신 치욕의 길도 같이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욕의 길을 함께 짊어질 때 우리는 만왕의 왕의 길로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의 그 치욕의 짊어진 길을 함께 짊어지며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부활과 영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모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군인들이 우리였고 또한 본문에 이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이제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불러싸우니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영광과 영생과 부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